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구금했다가 이 구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위협을 가하면서 풀어줍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불법한 부당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조금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계 극동방송국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지금 91세입니다. 이분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 뭐 이상한 내용도 아닌데 사실은 마치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특검에서 신문사들에게 마치 알려가지고 아주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검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물론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됐습니다. 구속될 만한 사안이냐? 우리나라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탄압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불법한 일을 당했습니다. 구금돼야 될 일이 없었는데 구금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리거나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 성령 충만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법하고 또 마땅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분하고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말씀으로 기억하고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부당한 일, 불법한 일에 대해서 분노와 분통을 터뜨리면서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육신적인 혈기와 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대로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막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 상황을 보는 거죠. 또 이건 객관적으로 봤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불법 부당한 일을 자기들한테 행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심지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불법한 일을 일으키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들이요.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에 대해서 분해하고 혈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악한 도구로 지금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부터 이들의 기도,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보통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권력자들이 이렇게 부당한 부정의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상황을 볼 줄 아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기도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들 심판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을 더욱더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신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사도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될, 성령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이런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데모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하려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노를 나타내거나 혈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불법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39대 맞으면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피 흘려가지고. 그 3번이나 맞았고 돌로 침을 당했고, 얼마나 사회에 해를 끼친 적도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서 감옥에도 수도 없이 투옥되고 끊임없이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분노를 나타내거나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세상 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혈기를 나타낸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배워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우십시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분노와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도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당해. 분노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거친 마음으로 비판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건 또 뭘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서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관리들과 권력자들이 부당한 일을 행사하고 억울한 일을 행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들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빌기를 다하며 간구하고 충분하게 기도한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왜 진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원래는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자리고, 분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고, 혈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따라 해석하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을 따라 응답하는 자리가 됐어요. 분노와 혈기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오히려 일깨워지고, 이 부당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오히려 더 거룩한 불꽃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길들이려고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혈기와 육신의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죄악에 대해서 죄악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침묵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가 나는 일, 가정에서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혈기와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혈기와 반응과 분노들을 쏟아내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정하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반응도 훈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도구이든 악한 도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든 악한 도구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예정하신 겁니까?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신, 인간적인 혈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고 적용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법 부당한 환경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리고 바울께서 또 사도들이 불편 부당한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연습하십시오.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성령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게 되고 대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반응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히 지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한 60-70%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찬성하면 하면 됩니까? 비헌법적인 건데 삼권 분립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막 반응하고, 이것 자체가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내게서 혈기와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반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를 위하여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럴 때 가정을 위하여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들 속에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나부터 시작하셔서 혈기와 분노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는 걸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르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사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사도들을 본받으시는 것,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